네, 감사드립니다. 의롭게 하시려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속물이 되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그 목적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낳은 얘기를 쓰는데 99세 때에 아들을 가져서 100세 때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남자 나이 100세가 많은 나이긴 하지만 여자 나이가 중요하고 특별히 여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그럼 나도 아들 낳고 싶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아들 낳는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목적은 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100세 때 아들을 낳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아들 낳을 수 있어. 응답받을 수 있어. 내가 아들 낳았잖아. 내가 응답받았잖아.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 이 목적이 아니고 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인간의 힘으로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은 것은 사라 경수가 끊어진 아내를 통해서 낳았는데 그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을 낳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잘못 활용해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은 저희가 아들 셋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해요. 목사 어쩌면 좋아요. 이래요. 딸을 낳고 아들 낳으면 금메달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목메달이래 목메달. 아니 아들 낳은 게 제가 목을 매달라고요? 이게 아니고 나무 목자 써가지고 목메달이래요. 근데 저희가 아들로 태어날 때만 해도 딸만 낳은 엄마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낳는 게 목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딸 낳고 아들 낳으면 사람들이 마을 잔치였어요. 와, 얼마나 좋으니 아들 낳아서 얼마나 좋으니. 그런데 이 아들이 아들 낳는 게 목적에서 아들 낳았더니 언제까지 기뻤냐? 아들 낳고 축하받을 때만 기쁜 거예요. 이 아이가 속을 썩이기 시작하는 거죠. 원수가 돼가지고 저놈처럼 안 낳았어야 되는데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이 아들 낳는 게 목적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아들 낳자 이런 차원 아닙니다. 아이 낳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수많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지만 100세에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영광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우리 본질을 붙잡고 이 본질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니? 너희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살아서 못해 이렇게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 얼마짜리인 줄 아니?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야. 죄 가운데 죽은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존재로 살아갈 존재야 라고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는 공부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잘생기고 예쁘게 생겨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존재는 돈도 사라지고 공부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이유는 목적은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이 사실이 고백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좌절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려가는 믿음의 귀화가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살아갈 때 80년대 때 뭐 아동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이럴 때 성경학교에서 성경 공부에서 성경 문제로 꼭 등장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막 저요 이래가지고 무드셀라 그럼 정답.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 정답 이랬는데 근데 사실은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무드셀라 간증하기를 제가요 제 100세에 죽었으니까 969세까지 살았잖아요. 내가 오래 살았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 사랑하시나 봐요. 쟤는 안 사랑하고 이게 간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인데 지금은 뭐 드론 띄워가지고 로켓 쏴가지고 이렇게 전쟁하지만 옛날 전쟁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렬로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일 잘 싸운 사람이 앞에 섭니다. 이 거리를 두고 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창에 쫙 날아가서 그 창 들고 있는 사람을 죽이면 그 부족이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두셀라의 속뜻에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오래 산 이유는 무두셀라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뜻이 있었던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거거든요. 무두셀라가 죽자 그 해에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이 왔습니다. 그 사실을 두고 보면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제가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응답받는 삶이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내가 이것 가지고 간증하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이 들려지고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저도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간증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간증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응답받은 것이 저 목사님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영역이 뛰어나 목사님을 드러내는 영역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라든 형통해 저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아감으로 우리의 간증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뭘 먹었잖아요, 내 병이 나았잖아요, 내가 뭐가 됐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나만 좋은 응답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기뻐 뛸 수 있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만 각세 뒷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포도원 주인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찍 가서 이제 일할 사람을 부르죠. 9시에도 갔다가 11시에도 갔다가 오후 1시에도 갔다가 오후 3시에도 갔다가 1시간 남겨놓고도 갔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데나리온 주는 거로 이야기가 마치는데 그 다음 일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에 간 사람이 내가 이 주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제 일 좀 해야지 했는데 일 됐다고 한 대회를 줬어. 야, 너 얼마나 기쁘니? 내일도 나도 또 기도해가지고 아침부터 일하지 않고 얼마나 떼양볕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 나 그렇게 안 하고 가자마자 옷 딱 갈아입는데 주인이 됐어. 한 대회를 줄게. 이렇게 됐다고 되고 싶다고 매일매일 그 간증을 하고 다닌다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 포도원 주인은 사실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게 아닙니다. 만약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불렀으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한 대나를 주고 그 다음엔 작게 주고 이래가지고 일찍 일을 시켜야 되는데 늦게 가가지고 사람 부를 필요 없거든요. 아침에 가서 다 데려오면 되거든요. 일 시킨 만큼. 그리고 안 데려오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 다 끝났으면 안 데려오면 되는데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포도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꾼들에게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 먹고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침에도 가도 부르고 1시간 남겨도 부르고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대는 주고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에게 한 대는 주고 옷만 갈아입다 간 사람에게 한 대는 주고 이 이유가 뭐냐? 포도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또 가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한 대는 받아야지.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이 주인의 목적을 알았으면 이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사람이 1시간만 일해도 한 대나리를 받을 수 있는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포도를 질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야 이게 간증이 된다는 거죠. 나도 그때 1시간밖에 못했는데 한 대나리를 받아가 살 수 있었잖아. 너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한 대나리를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포도원이 있어. 주인의 즐거움과 주인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진정한 간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수많은 간증이 있을 텐데 이 간증이 우리 안에 매여져 있는 간증이 아닌 나는 간증인데 상대방이 듣고 상처받는 간증이 아닌 나의 간증이 곧 그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간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간증, 그 모습을 통해 어제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간증들이 날마다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짐승들도 굉장히 사랑을 해가지고 동물을 보호해 주잖아요. 근데 동물을 보호해 주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유기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이렇게 묶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두면 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를 살리려고 막 포획을 쫙 등장을 해요. 근데 개는 살리려고 오는 사람을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 줄 알고 짖고 도망가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도망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살리시려고.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보일 수 있죠. 묶여있는 것을 잘라내야 되고 막 썩어있는 걸 잘라내야 되는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나를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만 착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목적은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멀리 가려고 했던 분들이 혹 계시다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살아나신 목적이 죽으신 목적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죽으셨고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고 우리가 동행하시려는 목적은 진정한 거룩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주시려는 사실임을 깨닫고 목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출세한 사람이 많아진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자기 한을 풀기 위해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출세한 사람이 많아야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죽으려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를 섬김으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한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지옥 간다면 돈을 안 많이 버는 게 좋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잘 활용하는 모습이 되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죠. 돈 자체가 적으냐 많으냐가 기준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학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쭉 본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도리어 독이 되지 않고 선이 될 수 있도록 잘
하나님 목적을 깨닫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되었더니, 성공의 목적이 되었더니, 이 성공한 사람이 백성의 등을 치고 다른 사람 빼앗고 머리가 좋으니까 막 잘 빠져나가가지고 더 괴롭히고, 자기는 편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이 힘들고, 죽었더니 하나님이 너 뭐하러 왔니? 물으셔가지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그런 목적으로 살아갈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도, 대학을 가려는 목적도, 결혼하려는 목적도, 직장을 가려는 목적도, 건강을 살려는 목적도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나이들을 용서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목적이 나타나서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은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보고 씻는 게 목적이잖아요. 거울이 씻어주진 않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고 낙심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나한테 뭐가 이렇게 더러운 게 많이 묻었지? 낙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변화받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율법 자체가, 율법을 통해 보면 너무 낙심이 되거든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난 아무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율법의 목적이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함을 통하여 은혜 안에 나가게 하는,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 깨닫고 은혜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죄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게 하는 것,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없이 은혜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굳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지? 난 죄인 아닌데. 자타공유하게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다 착하다고 말하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그러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율법을 통해 나를 적나라하게 봐야 내가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죄에게 져서 죄를 통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내가 죄인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것 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사실은 깨달음이 많은 곳에서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이 은혜가 왔을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내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를 선고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하가 복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목적이 아니다,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 너를 살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예화 한번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돼지를 잡을 때 돼지를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삶은 콩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돼지가 앞을 잘 못 보잖아요. 하늘을 못 보잖아요. 이렇게 밑에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콩, 물에 불린 콩 먹는 재미로 한 발자국 가면 먹고 또 먹고. 근데 돼지가 이런 간직하면 어떨까요? 나는 한 발자국만 가면 먹을 게 생기잖아. 나는 먹을 게 걱정 없는 사람이잖아. 걱정은 돼지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것만 보고 간다면 간증이 아니죠. 주는 목적이 살리려고 주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주는 거죠. 사단은
돈 많이 버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명예 얻는 거, 성공하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콩 하나 먹고 즐거워하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2개 줘서 즐거우면 2개 주겠죠. 매일매일 주겠죠. 죽일 수만 있다면, 빼앗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사단의 목적은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살리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때로는 빼앗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막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광해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길은 살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이 행복입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충성할 수 있는 불린 콩 몇 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